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아니죠. 5절부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거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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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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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이 샬롬을 기도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을 샬롬인가 주글롬인가 그러려다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바꿔봤습니다.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팍스라는 의미가 있죠. 샬롬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어요. 물질적인 만족감, 그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대륙을 넓혀서 세상을 평정하는 것,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팍스 평화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땅을 정복했죠. 지배했죠. 그래서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사람 죽이고 파괴하고 결국 나중에 그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힘, 그 쾌락, 그 욕망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평화, 내적인 평화, 더 큰 평화를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인사를 했어요.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신방을 요즘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안고 같이 고민하고. 근데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일단 저변에 깔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죠? 네, 다 그러실 거예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이벤트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런 힘든 고통스러운 어려운 사건들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는 것이 나에겐 평화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평화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사가 하나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셨죠? 여러분 인생이 꽃길이었던가요? 꽃길만 걸으셨어요? 기분 좋은 인사인데
그러나 다 압니다.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샬롬은 꽃길이 아니죠. 샬롬은 우리 인생에 전쟁이 없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존재하는 상태, 이것이 샬롬이에요. 예를 들면 새로 산 노트북을 갖고 있어요. 노트북을 새 걸 좋은 걸 LG 그램을 샀어. 얼마나 비쌉니까? 좋습니까? 그걸 안 쓰고 다 쟁이 하나 띄워놓고 쓰지도 않고, 그거는 미개봉인 거예요. 쓰지 않은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것입니다. 노트북이 있어서 샬롬이란 매일 잘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잠만 자는 게 샬롬이 아닙니다. 제대로 깨서 일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놀고 먹는 것이 소망이래요. 근데 그건 샬롬이 아니고 빈둥대는 것입니다. 샬롬은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면서 사는 결과가 있는 인생, 그 걸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과 모습의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진짜 평안이라는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 개가 경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개가 막 미끼를 쫓아서 막 개들이 막 이어 달려요. 뱅글뱅글 도는데 거기를 계속 몇 바퀴를 돌면서 이어 달려요. 그 늘씬한 개들이.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미끼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미끼가 날아가니까 개들도 혼돈이 왔어요. 방황이 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개 한 녀석은 저쪽으로 처박히고 한 녀석은 저쪽으로 처박히고 한 녀석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경기장에. 왜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죠. 혼동산 상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이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주님 쫓아왔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절망 가운데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허둥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런 인생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샬롬, 평안하냐? 샬롬.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샬롬.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샬롬. 안부가 샬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샬롬. 너 평안하냐? 너 괜찮은 거야? 너 모습은 어떤 거야?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해와 표류는 다른 것이죠. 그죠? 항해와 표류는 다른 것입니다. 표류한다. 차이가 뭐예요? 목적이 있고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배도 항해하는 배가 있고 표류하는 배가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표류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표류하는 것이 자유로워 보여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자녀들이 얘기하죠. 엄마한테. 엄마, 나 좀 내버려둬.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좀 나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 나 내버려 주세요. 한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의 표현대로 마지막 아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5장 1절 띄워주세요.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8장 3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여러분, 진짜 자유는 진리에 붙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이 진리는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이죠. 그러기에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샬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자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잘 대답 못 하거든요. 자유롭게 사는 게 뭐냐? 이 자유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힘, 파워. 자유에는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진리에 붙들리면 힘을 받게 돼요. 십자가 인해 주신 것은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그 자유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돌아다닐 힘을 잃어버리신 것이고 누굴 만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물원에 가면 강한 사자가 있죠. 어흥하는 사자가 있어요. 그러나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강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어린아이가 얼쩡대고 구경해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유는 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다른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부터. 세상은 힘을 스스로에게서로부터 얻습니다. 분노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기로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3대 욕망. 그것 중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것. 두 번째가 부자 되는 것. 세 번째가 복수하는 것이래. 복수하는 것. 욕망이, 인간의 욕망. 요즘 뜨는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우리 권사님들 보셨나 모르겠네. 더 글로리. 악한 친구들이 막 나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한 친구를 막 괴롭혀요. 죽일 만큼 괴롭혀요. 막 고데기로 막 애들 막 살 막 태우고 지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일은 없겠죠, 설마. 그죠? 근데 어쨌건 극단적으로 그 주인공을 몰고 가요. 복수심에 불타도록 쫙 몰고 가요. 그 연진이라는 아이가 제일 그 친구를 괴롭힙니다. 더군다나 동시에 자기를 괴롭힘과 동시에 자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어머니마저도 그 주인공을 못 살게 굴어요. 그 주인공을 팔아넘겨버려요. 그 주인공이 편이 되지 못합니다. 상처를 주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인공이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연진아.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연진아. 괴롭히는 너. 주인공이 기댈 곳은 분노와 복수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에다가 사진을 쫙 붙여놓죠. 내가 복수할 대상자를 쫙. 그거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요. 열심히 시험 보고요. 사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올라갔습니다. 복수하죠. 그죠? 복수하죠. 그런 힘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복수가 끝나면 더 이상 삶의 에너지가 떨어져 버린 거죠.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자살하거나 새로운 복수의 대상을 찾거나. 그죠? 드라마는 자살하려다가 복수의 대상을 찾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끝인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인 거예요. 세상의 힘이 그렇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받은 힘은요, 둘 다 결과가 좋을 수 없는 거죠. 공허와 파멸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샬롬 그렇게 했을 때는요, 그 말의 깊이가 달라요. 그 주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들리지 않은 게 자유입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어디인가에, 무엇인가에는 붙들려 있습니다. 단지 그 붙들리는 대상이 누구이냐, 그걸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부흥이라 하는데 그때 그 교인 어머니가 현금을 좀 전달해 달래요. 같은 동네에 자기 딸이 산답니다. 그 돈이 뭐냐 그랬더니 딸의 이혼 자금이랍니다. 그래서 위자료 아닙니까? 거절하기도 딱하고 5,000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달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단서가 어머니를 달았어요. 단서를 어머니가 달았어요. 딸 아이가 새벽기도 나오면 그 현금 전달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목적은 그 딸의 예배 회복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딸은 새벽에 예배 나왔다가 말씀 만지심,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점점 예배의 자유, 예배의 힘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후에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되었고요. 1년 후에 남편과 그 부부는 다시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를 통해 재결합할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새벽 예배 스태프로 섬긴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진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탈진했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혔습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 힘을 받아야 일어섭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요, 교회 나와서 사람 통해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때문에 위로 얻어서 사람 만나려고 왔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영원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이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이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원천입니다. 예배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예배가 약하면 일도 안 됩니다. 예배가 약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가 약하면 인생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자유, 모든 힘의 출발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밉고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빡빡합니까? 뭘 할 의욕이 없습니까? 그것을 해낼 만한,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때 우린 고민해야 돼요. 예배 회복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무언가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순과도 부딪혀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예배 회복부터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면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에서 뭘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말씀 제목에 샬롬으로 기도하라. 샬롬으로 기도하라. 샬롬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유 상태, 하나님의 통치 상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괴로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괴로에 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게 샬롬이거든요.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괴로운 노젓는 그 배의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안심하라. 그 배는 나의 통제권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로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샬롬, 평안해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는 순간 그 배는 예수님의 통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말씀, 우리 큐티 쭉 하면서 설교 말씀 여러분 나누고 있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과 사울? 여러분, 다윗이 샬롬을 삽니까? 사울이 샬롬을 삽니까? 누가 샬롬을 살던가요?
여러분 쫓기는 다윗 아닙니까? 추격하는 사울 아닙니까?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사울이죠. 사울이죠. 힘이 세요. 근데 누가 더 불안합니까? 누가 더 초조합니까? 사울이 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다윗도 물론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포기하죠. 사울을 두 번이나 놓아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라고 그래요? 그 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기름 부음은. 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지 않겠다. 나 그 주권을 믿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이에요.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며 사울은 쫓는 자였지만 실상 쫓기는 자였어요.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만 그러나 실상 자유한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망해요. 도망자인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사울이 하는 일은 다윗 미워하고 다윗만 쫓아다니는 낭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사울의 더 글로리는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더 글로리 목적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더 글로리는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그 영광이 끝나면 동시에 절망합니다. 가수 박진영이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가 진짜 유명한 가수 되고 싶어서 열심히 춤추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이 얼굴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춤으로 승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춤췄대요. 드디어 뜬 거예요. 드디어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딱 2주가 더래 2주. 나는 열심히 그 영광 쫓아서 살아왔는데 허무하더라. 그 연기 사라지는 순간 제일 절망하는 사람들이고 그 연기를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 그 영광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 그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그 영광 때문에 무너지더라. 그것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를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다는 게 뭘까요? 아무 일도 안 해서 침체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일하는 교회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샬롬이란 게 뭐예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쪼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 교회답다라는 말 듣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서 조용한 것은 평안이 아니고 그건 흉가랑 같은 거예요. 흉가. 죽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소리로 가득 차고 예배 찬양으로 가득 차고 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진짜 평안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쫓김이 있습니다. 쫓김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붙들고 그 싸움을 이기고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게 샬롬 상태예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이 샬롬의 삶은 매우 강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샬롬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갈릴리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샬롬 상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 그 힘.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사명 감당해라. 그리고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 회복된 인생은요 28절에서 20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되게 마음이 울렸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게 해주십시오. 두려워 떨지 말게. 두려워 떨지 말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요즘. 여러분, 내 삶에 예수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면 성령의 그 권세로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달라요. 주신 사명 이루며 사는 것이 평안이고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기 전에 여인에게 처음으로 물으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샬롬. 너는 평안하냐? 너는 어떠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샬롬이 있느냐? 여러분 이 샬롬을 위해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간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샬롬으로 임하시도록 흔들리는 평화를 붙들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평온한 상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드리고 나갈 텐데요.